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2020년 8월 5일 수요일입니다. 218번째 365일 1년 성경 통독 중에 218번째로 에레미야 오늘 1장에서 3장 말씀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 에레미야는 올 8월달 이 한참 더운 이 8월달에 우리는 에레미야 말씀과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에레미야와 함께 8월을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에레미야를 마치면은 8월도 거의 이제 한풀 꺾이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서에 대한 개괄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에레미야는 이사야보다 약 100년 후에 활동한 유다의 선지자이고, 남유다 말기에 활동하다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으로 직접 목도한, 이사야는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수없이 예언했지만 에레미야는 자기 눈으로 그 예루살렘의 폐망을 보고,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가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폐망의 모습을 보면서 울면서 선지자가 애가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레미야가 유다의 마지막에 활동했던, 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라면, 에레미야서 이후에 나오는 그런 선지자들이 에레미야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겠죠. 근데 어째서 성경에 나중에 활동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일찍 이사야 다음에 바로 순서가 나왔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에레미야의 분량이 52장까지 있는데 조금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분량이 많아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사야 다음에 편집을 해놨습니다. 에레미야 성에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그 목사님들도 뵈면은 진짜 눈물이 많은 목사님들이 계셔요. 참 신실하신 분들이 계셔요. 제가 고등학교 때 벌교 중학교에 다닐 때 이제 스승 목사님이신 김두현 목사님은 설교하시다가도 많이 우시고, 새벽 기도 늘 하시면서도 많이 우시고, 눈물의 선지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는 그 귀한 목사님의 제자가 돼갖고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눈물을 흘리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 그걸 내 맘대로, 내 성격을 내 맘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벌교 중학교에 다닐 때도 중학교 한 3학년 때쯤인가 우리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로 이제 가시게 됐어요. 저를 많이 또 사랑해 주시던 목사님이신데, 그 김두현 목사님이 그 후로 오신 거죠. 근데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교인들이 다 울어요. 교인들이 다 울고 목사님도 설교하다가 목이 메이고, 나만 전혀 눈물이 안 나요. 그리고 뭐 들라고 저렇게 울었을까? 뭐 어디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더 큰 교회 이거에 가시는데 그걸 꼭 왜 울지? 그렇게 제가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인간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떨 때는 무슨 뭐 노래 하나를 들어도 눈물이 날 때가 있고, 연속극을 하나 봐서 눈물이 날 때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귀한 선지자가 돼야 되는데 왜 쓸데없이 연속극이나 그런 걸 보다가 눈물이 그 목이 메이는지, 그것도 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생긴 것이 이렇게 생겨 뭐는지 내가 어떻게 알 겁니까? 그런데 내가 가끔 하나님께 기도 제목 중에 하나, 하나님 나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지.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지. 기도할 때 눈물 흘리고, 말씀을 전할 때 눈물 흘리고,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참된 눈물의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은 하고 있습니다. 소원은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평생 결혼도 안 했어요. 독신으로 지냈어요. 동족들에게 친바벨론주의자라고 찍혀서 매국노라고 배척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스올에게 성전 파괴 예언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기둥에 목줄로 매여 심한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요. 수많은 살해 위험 속에 살다가 유다가 망하자 바벨론이 그래도 친바벨론 그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에레미야는 잘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함께 가면 좋은 주택과 토지를 주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남아있는 백성들이 불쌍해서 선지자는 남은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겠다고 하다가 그 백성들에게까지도 또 나중에 배신당하고 애굽 있는 데까지 거의 납치되다시피 해갖고 가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게 될 것인데 그 눈물의 선지자를 보면 얼마나 위대한 생애를 살았는지 우리는 그분 앞에 참 저절로 머리를 조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레미야는 선지서에 읽으면 상징, 이 예루살렘 유다가 망할 것을 상징으로 한 9가지 정도의 상징이 있어요. 혹시 노트가 있으신 분들은 펜으로 시방 에레미야서 전반적인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상징을 가지고 많이 예언을 했거든요. 첫째 상징이 살구나무까지. 이건 1장에 나오는 살구나무까지죠. 이거는 이제 무디 선생님의 그 무디의 명상록이라고 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 책에다가 갖고 뽀뽀를 해요. 얼마나 이 무디라고 하는 이 위대한 전도자가 훌륭하신지. 저는 무디의 이 책을 너무 좋아합니다. 무디의 전기도 많이 있고요. 무디 정말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이분의 책에 에레미야서를 설명하면서 살구나무에 대해서 무디가 이렇게 말했어요. 살구나무는 꽃이 일찍 핀대요. 꽃이 일찍 핀대. 살구나무 꽃이. 그죠? 우리가 살구나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여튼 살구나무 꽃이 일찍 핀대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 비유는 일찍 핀다. 신속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살구나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지켜진다, 이루어진다라는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살구나무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살구나무까지 환상이 나와요. 살구나무까지 환상을 보고 이게 왜 이까지 환상을 보여줬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패망을 반드시 이루시고 속히 이루신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교사가 꼭 필요한 겁니다. 조금만 옆에서 도와줘도 훨씬 쉬워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에레미야서에 나온 비유와 환상 중에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 환상이 봤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북방 민족 바벨론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덮칠 것을 이렇게 그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에레미야 본께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완전히 남쪽 유다로 그게 끓는 가마가 아니라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 말은 북방 민족 바벨론이 남방 유다를 점령하고 덮칠 것을 그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나도 환상이나 보여주세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요. 그런 환상이나 꿈이나 뭐 막 그런 걸 좋아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도 다 색깔이 달라요. 사람마다 다 교파도 다르고 여기 다 다른데,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이 그런 환상이나 꿈이나 막 그런 거, 뭐 그냥 애언이나 막 그런 거 그냥 무당처럼, 기독교 무당처럼 그렇게 믿지 말고 말씀 중심의 신앙, 할렐루야, 그런 좋은 신앙을 해요. 말씀이 유일하게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런 것을 주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말씀보다는 뭔가 감각적인 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레미야에서 나오는 환상이나 에레미야가 본 그것이, 그 비유가 뱃띠예요. 에레미야가 허리에 뱃띠를 띄었는데 그 뱃띠를 하나님이 썩게 만들어요. 에레미야가 띄고 있는 뱃띠가 썩어버렸던 게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유다의 패망을 하나님이 이제 퍼포먼스로 예고를 한 거죠. 그 다음에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진흙이에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깨트릴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다루신다 이거죠. 그 다음에 깨진 옹기, 이런 비유 나옵니다. 우상을 섬긴 대가로 그들은 옹기처럼 깨질 거예요. 그 다음에 무화과 두 강줄이 환상이 있어요. 무화과가 강줄이 두 개 이게 딱 담겨 있는데, 좋은 무화과가 한 강줄에는 담겨 있고 한 강줄에는 썩은 무화과가,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그 좋은 무화과 강줄은 뭘 상징하냐? 바벨론에 끌려가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나쁜 무화과 강줄이 뭘 상징하냐? 남아있는 백성들. 그러면 왜 바벨론에 끌려가는 게 낫냐?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바벨론에서 죽지 않았거든요. 바벨론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어떤 사람은 막 궁궐에도 들어가고 왕비도 되고, 어떤 사람은 관직에도 나가고, 그렇죠. 다니엘 같은 사람 봐봐요. 국무총리급이다. 그러고 70년 후에 또 그 후손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아니고 너무나 비참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애굽에 전전하다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이방인들하고 섞이고 완전 배려버렸죠. 그랑께 그 두 무화과 강줄이 그게 환상이 맞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 강줄이는 차라리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였어요. 그 인생이란 것은 블랙박스와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머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불쌍하네. 근데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 그게 좋은 무화과 강줄이라니까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 나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인생에 힘든 것이 나중에 지나보면 그게 축복이었고, 워머 그냥 잘 나가네 하고 그 좋았던 것이 나중에 화근이 되고, 그 누가 인생을 아냐 말이죠. 하나님만 아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내 인생이 복된 거예요. 그 다음에 멍에 환상인 에레미야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예언했어요. 이게 이제 완전히 행위 예언이죠. 그 백성들이 바벨론 왕을 노예가 돼서 이렇게 끌려갈 것을 마치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예언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큰 돌들을 바로의 궁전 축대의 진흙으로 발라 감췄는데, 그게 에레미야 43장에 보면 그게 뭐냐? 그 큰 돌은 장차 바벨론 왕이 애굽을 정복할 것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런 행위로 한 예언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브라데 강에 책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던졌는데 그건 뭐냐? 유브라데 강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강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에레미야 51장에 분명히 에레미야는 책을 유브라데 강에 던짐으로 예언을 한 거죠. 다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다시 돌아올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29장 10절에 예언했잖아요. 다니엘이 그 에레미야의 그 서신을 보고 바벨론에서 에레미야가 쓴 그 책을 보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와, 우리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다니엘은 돌아왔잖아요. 에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 이게 다 서신으로 적혀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익혔는데 그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서신을 읽고 이걸 읽고 얼마나 참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딱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자, 에레미야 1장을 보면 1절에 베냐민 땅 아다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널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 특별하게 다가오는 게요. 제가 아프리카에 한 25년 전에 선교사로 갔잖아요. 그게 제가 제 인생의 가장 황금 같은 청춘 34살에 가가지고 지금 60이 될 때까지 인생의 아주 가운데 젊음의 토막을 아프리카에서 보냈잖아요. 거기에는 참 많은 동역자들, 제자들, 복음 안에서 참 주께서 이렇게 만나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안정이 되면 제가 어서 빨리 가야 되죠. 제 딸, 사랑하는 딸 하은이도 나이가 33살인 녀석이 처녀가 혼자서 하루에 확진자가 10,000명이 넘는 그런 아프리카 남아공 그 레소토 국경타운에 우리 에이즈 고아들을 돌아보고 아빠 엄마를 대신해서 지금 선교지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세 목사님이라고 참 제가 늘 그냥 아들처럼 큰아들처럼 돌보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항상 나를 보고 아버지다 그래요. 내가 그렇게 부르라고 말도 안 했는데 자기는 이제 spiritual father라는 뜻으로 영적인 아버지다. 근데 그 형제가 부모가 없어요. 형제가 없어요. 완전 고아예요. 잠비아에서 내려왔어요. 그 잠비아 그 고향까지 제가 같이 가본 적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부모가 아이를 버려서 이제 아빠는 이혼하고 없어졌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시장에 놔두고 와버렸어요. 울다 지쳐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주워 먹고 얻어먹고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길거리에서 자란 거예요. 다리 밑에서 자고. 그랬는데 근데 내가 그 모세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그래 그러다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노? 그렇게 거지 노릇하고 살다가 어느 날 소문을 들었는데 잠비아 자기 고향 거기에 독일의 유명한 본케 목사님이 이 아프리카에서 참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레소토에서도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유명한 독일의 전도자입니다. 라인하르트 본케라고. 그 본케 목사님이 부흥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대. 그래서 친구들이 야 거기 한번 가볼래? 은혜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면은 뭐 얻어먹을 거 있을 거다 사람들이. 그래서 갔대요. 그때가 한 12살 때인데 뭐 얻어먹을 거 없을까 갔는데 본케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수만 명이 모였는데 그 독일 목사님이 거기까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에레미야 1장 5절을 본문으로 했다.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널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봉규 목사님이 하면서 여러분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실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이 12살 먹은 모세 이 거지 소년이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온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나. 하나님이 내가 생기기 전부터 아셨나. 그 나를 여기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가. 그런 은혜를 받고 설교 끝나고 이제 예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을 하는데 이 12살 먹은 거지 소년이 앞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수 기도를 받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근데 이제 그거 같이 일하시는 그 잠비아 흑인 목사님이 이 12살 소년한테 물어보더래요. 이 행색이 너무 깨지지 않으니까 너 어디 사냐? 부모는 있냐? 갈 데는 있냐? 다리 밑에 살아요. 부모도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그냥 얻어먹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잠비아의 흑인 목사님이 불쌍히 갖고 자기 집에 데려다가 이 거지 소년을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신학까지 하게 해서 레소토로 선교사로 보내가지고 레소토에서 이제 개척하고 그러다가 제가 저를 만나가지고 한 10몇 년 됐네요 벌써. 정말 큰 저를 통해서 또 힘을 많이 얻으시고 사역을 잘 활발하게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한 사람의 생애를 바꾼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구별을 해가지고 열국의 선지자로 세웠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대충 내가 믿었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에 그러잖아요. 저도요. 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셨구나. 근데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한번 자기를 구별하고 말씀을 딱 이제 주는 거예요. 말씀을 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기를 성별을 나기 전부터 구별해서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나는 조그만 애기다 이거예요. 나는 말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했더니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뭘 명령하는데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고 내 말을 내가 네 입에 두었다 그러죠.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죠. 천사가 제단 숯불을 이사야 입술에 갖다 대고 사명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택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그 입에 두셨다. 우리가 다 예레미야와 같은 경험은 할 수 없어요. 노록수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가 됐습니까? 그 물어보면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아무도 나한테 녹수야 교회 가자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인도하신 것이고 또 아무도 우리 식구 중에서 녹수야 님 목사님이 되라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목사님이 돼야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을 선생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했더니 선생님들이 안 믿어요. 야, 전교에서 1, 2등을 다투는 애가
무슨 그때는요 목사님이 되는 것이 아주 초라한 직업으로 생각을 했어요. 시방하고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맨날 고생하고 짜고 불쌍하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분명히 나중에 생각이 달라질 거다. 그럴 리가 없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는 진심이었는데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처럼 내 입에 말씀을 딱 갖다 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신 거예요. 내 마음을 사로잡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다. 다른 것은 하기 싫다. 오직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간절한 소원을 두시고 대학 2학년 때는 선교사로 가야지. 한국에는 나 아니라도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목사가 필요한 선교지로 가야지. 그렇게 소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마다가스카르 베네리우 베스타는 도시에 한국인 아무도 없는 그곳에 저하고 제 아내만 있고 그런데 그때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그 자기 종들을 부르시는 사명의 길로 부르시는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마음을 사로잡으시든지 생각을 주시든지 그 입술에 말씀을 주시든지 제단 숯불에 숯불로 대주든지 꿈을 주시든지 환상을 주시든지 음성을 주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방법은 다양해도 하나님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명자들을 일으키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일하게 만들어요. 사명자들을 일으키셔요. 저는 다른 것은 참 부족하고 몰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이 예수를 믿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흑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그게 그렇게 저는 좋아요. 세상을 다 얻은 것만큼 그렇게 좋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그래서 주의 종이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나 이런 데 안식년 때 미국이나 한국에 집회를 가보면 예배 마치고 놀랍게도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처음 저 교회 나왔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제가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를 처음 나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지. 그래서 이 1장에는 에레미야의 소명,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에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기억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널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내가 너를 지금처럼 이렇게 다 늙어 빠진 네 모습이 아니라 네 청년의 모습. 쉽게 말하면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40년 동안 연단 받으면서 진행했던 그때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하나님의 첫 열매가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망한다고 해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도 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4절에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는지.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너희들한테 섭섭하게 했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귀하게 복되게 인도하신 것밖에 없는데 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느냐? 그들의 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악을 행하냐. 13절에 그들의 악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 또 하나는 하나님 대신에 인간적인 수단을 만든 것.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세상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이방 신을 의지하기 시작했다. 이게 지금 2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장 26절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에레미야 3장은 유다의 음란과 행악함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지적을 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 3절에 보여요.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너희들이 죄를 지으니까 그런 음란과 행악을 하니까 단비가 그쳐불고 늦은 비가 없어져 불고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진짜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에요. 수치를 부끄러움을 사람이 모르는 경우가 크게 한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아주 어린 아이들은 수치를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난 지 5개월 된 애가 똥오줌을 그냥 막 방에다 싸버렸어요. 그리고도 수치를 모르고는 쌌다고 울고 난리요. 그러면 어머니가 아이고 내 새끼 똥 쌌어 하고 똥강아지 하고 다 치워줘요. 예, 어리니까 똥오줌을 싸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것이 점점 나이가 들어서 10살이 넘었는데 그냥 자다가 똥을 방에다가 벅 싸버렸다. 그럼 부끄러워하죠. 저도 어려서 여기 목골부락에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보다 아주 천연덕스럽고 의정스럽게 아주 연기도 잘하시고 그럽니다. 아이 또록스야 밑에 집에 가서 소금 좀 빌려와라. 소금 주기로 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엄니가 심부름을 시킬게 아랫집에 홍래 지검장한테 가서 우리 엄니가 소금 좀 주라 그래요. 그랬더만은 갑자기 부엌에서 소금을 갖고 나올 줄 알았더니 주걱을 갖고 나왔어요. 주걱. 그리고 느닷없이 내 뺨을 주걱으로 퍽 때려버렸어. 오메? 뭔 네가 이렇게 커갖고 오줌을 다 싸냐 이놈하고 주걱으로 뺨을 때리면 돼요. 아따 서럽습니다. 그래갖고 찔찔 울고 집에를 온게 엄니가 무섭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줌 싸면요 옆집에 송어 들어오라고 가서 옆집이 뺨을 때려본다게요. 오줌 싸지 말라고. 그러니까 오줌을 싸더라도 나이가 아주 어렸을 때 생후 몇 개월에 싸면 괜찮다니까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싸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아주 미성숙할 때 부끄러움을 모른다. 두 번째 부끄러움을 모르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술이 취하면 부끄러움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이 취한 것이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경험을 잘 안 해봐갖고. 술이 딱 취해보면 우리 엄니도 보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말이 많지도 않은데 술만 취하면 뭔 말이 그렇게 많고 무서운 게 없어.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그러고 이상한 짓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게 이제 술 기운으로 그래 본 거예요. 술 기운으로 그래.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미성숙하면 신앙이 아주 성숙하지 못하면요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심지어 목사라는 사람이 막 욕설을 퍼붓고 막 그런 짓을 강단에서 하는데도 이게 주의 종으로서 부끄러운 일인지 하는 것에 대한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똑같이 물들어 버렸어요.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사람이요 성숙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짓을 하는데도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른다. 이게 이제 무서운 일이죠. 거짓말을 조금이라도 자기가 했잖아요. 성숙한 신자는 가슴이 찔려요.
양심이 내가 왜 거짓말을 했지? 그 기겁고 거기서 또 고백을 하고 그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진실을 말하래. 근데 미성숙한 신앙인은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버려요. 그리고는 교회 다닌다고 했었고 다른 사람 판단은 했었고 오마 지나 잘하지. 그 다음에 술에 취하면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세상 것에 너무 취하고 영적인 영성이 약한 사람은요 신앙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세상 것에 완전히 취해버린 거죠. 성령에 충만해봐요. 양심이 예민해져가지고 작은 것에도 부끄러움을 바로 알고 회개하죠. 그 다음에 부끄러움 모르는 경우가 직업 중에서 창녀의 직업을 가지면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보통 여성들은요 남자를 보면 부끄러워하잖아요. 근데 창녀는 남자를 보면 잡아 하룻밤 자고 가요. 나랑 놀자고. 이게 창녀예요. 만약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우리가 창녀의 양심을, 창녀의 낯을 가졌는지 모르죠. 오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수치를 아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회개한다 그래요. 회개. 수치를 모르는데 회개가 되겠습니까? 막 부끄러움이 막 마음에서 느껴져야 회개가 되는 거지. 부끄럽지도 않은데 누가 회개하겠어요? 그래서 회개는 수치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살지 마라 그랬는데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수치를 최소한 아는 회개할 줄 아는 자들이 참된 주의 자녀다. 오늘 이런 진실한 회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을 시작하면서 이 무더위에 하나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무더위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심이 창녀와 같이 둔해지지 않게 하시고 술 취한 자 같이 둔해지지 않게 하시고 미성숙한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를 분별할 줄 모르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양심이 예민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